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의 그 남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 한 사람을 불러서 사명을 주셨다고 해서 요한 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도 뜻을 이루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한이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세우신 그 자리인 거예요. 대균아, 이거 봐라. 재영아, 이거 봐라. 이렇게 우리 각자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 음성들을 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나이, 세상적인 어떤 환경, 또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에 붙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세요.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요. 이 땅에서 각 시간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힘있게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시간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끝을 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은 종말의 때 중에서도 끝자락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시간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대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몇 살이다. 내가 지금 어떠한 것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세상의 시간대를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시간대에 맞춰서 세상을 보고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 로마 제국 아래에서 핍박받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의 시간대를 생각했다면요. 목숨이 아까워서 견딜 수 없었을걸요. 남은 시간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을 텐데 이 젊음의 때에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이렇게 세상의 시간대로 생각하고 따지면요. 당연히 순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과 수모를 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을 어린아이들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받으면서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세상의 시간대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요,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신약과 또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 교회를 가리켜요. 두 사람이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하고 확실하다고 인식되는 것처럼 교회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굵은 베옷은요, 슬픔이나 애통함을 상징하는데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애통한 심령으로 1260일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60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때 3년 반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기록에 있어서 나오는 표현들, 다른 표현들은 뭐라고 이 3년 반의 기간을 얘기하냐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또 42달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단지 1260일, 42달 이 문자적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인류가 지나가야 하는 환난과 고난의 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난의 시간을요, 믿음의 자녀들도 다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기간 동안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면서 감당하게 하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너끈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마에 인을 치게 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내 자녀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해 준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보증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보증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빼앗기거나 깨뜨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키고 보호하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고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의 자녀들,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그들은 이것은 앞에 두 증인을 가리키죠. 두 증인을 여기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스가랴서 4장을 보면요, 이 두 감람나무는 수르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상징적인 표현들은요,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런 말씀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맥을 근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촛대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 지금 4절 말씀은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증인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고난의 시간 동안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대언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가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동시에 끝날이 다가온다고 해서 두려워 떨거나 숨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주신 증인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라. 이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5절에서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라고 하는 것과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겠다, 이 얘기는요, 구약에 있어서 영적 암흑기 시대에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아하시아 왕 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하시아 왕이요, 엘리야를 잡아오게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보냈어요. 엘리야가 그들을 보고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보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또 그 이후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왕에게 행했던 여러 이적들을 가리키죠. 지금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말씀들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들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고난과 환난으로 파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하게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감당하라고 일들을 맡겨주실 때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 능력 베풀어 주셔서 뜻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지켜주신 것이고요, 지금도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약속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녀들은요, 더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두려움에 떨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뒷걸음질을 친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손길은요, 보지 못합니다. 계속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자기 한 몸 지키겠다고 두려워 떠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이거 붙잡고 살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나는 이것도 부족하다, 저것도 나는 잘 못한다, 이것은 이래서 두렵고 저것은 저래서 두렵고,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약점들,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기가 참 쉬워요. 또 세상에 즐거움이 있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또 세상살이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꾸만 묶이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의 연약함을 보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세상살이에 묶이지 말고 훨훨 털어버려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죠. 왜냐하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시간대, 내 연약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내려놔야 하거든요. 내가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니면 항상 움츠러들고 뒷걸음질 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갈라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는 칭찬과 인정 또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 겁내지 말고 감당하자, 이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